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아침 깨우시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으로 또한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평강과 의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이 길을 열심으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와 평강의 열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히브리서 12장이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았지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잘 나오는데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까지는 구약의 인물들은 믿음의 사람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누구를 믿었냐, 누구를 바라보았느냐가 중요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라고 히브리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얼마나 이 정말 그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또한 돌아온 그리스도인들 그동안 유대교의 어떠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이들은 이 지금 인물 하나하나가 유대교에 다 녹아들어져 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거대한 인물들,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인데 그들이 사실은 누구를 보았다?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뭐라고 지칭하느냐? 한 절로 딱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경주를 했는데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들, 그들을 가르쳐서 증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대단한 인물들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인물 설교 그리고 또 인물들에 집중하는 게 때로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딱 하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은 뭡니까? 여러분 증인은 특징이 있습니다. 본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본 것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앞에 재판에 딱 나와서 선서를 하지요. 나는 이 시간에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본 것을 진실되게 참되게 말해야 돼요. 위증을 하면 위증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특징이죠. 근데 여러분 되게 무서운 게 있습니다. 증인이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따르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보았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 사람이 증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 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나 수사하는 사들이 있지요. 그들이 가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제발 재판 거기에 나와서 증인으로 서주세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증인을 쓰려고 할까요? 안 쓰려고 할까요? 안 쓰려고 합니다. 왜 안 쓰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안 쓰려고 할 것 같습니까? 우리 많이 보지요. 뭐 TV에서도 보고 여러 듣지요. 안 쓰려고 해요. 왜요? 보복이 두려워서. 그리고 자기에게 올 피해가 무섭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 찾아올 고난과 어려움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증인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간이 콩알만 해서 그 앞에 나가서 선서하고 그리고 범죄자 앞에서 지금 자기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뭐 우리나라 법이 뭐 요즘 수위가 약하다라는 말들이 많지요. 만약 살인자라고 해보십시오. 살인자 앞에서 자기가 증인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살인자가 복역을 하고 나왔다 칩시다. 어떡합니까?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다고 증인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증인 쓰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의 특징이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되고 자기가 본 것을 말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본 것을 말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증인입니다. 근데 구약에 있는 이들을 뭐라고 딱 일축해서 말합니까? 그들은 증인이라. 여러분 본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 것을 말한 거에 대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한 이들이 누구라고요? 구약에 있었던 이 인물들, 믿음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말했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당했다라는 인물들, 그들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라고 명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지요. 증인은 쉽지 않지만 여러분, 증인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참말을 해야 되고 진실을 말해야 되고 내가 본 것, 내가 체험한 것.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으로 본 것을 말하는 이들이에요. 믿음으로 말하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았지요. 물론 이제 우리가 2000년 뒤에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믿음으로 또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밝히 드러난 사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사역한 모든 사실들을 알므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보다 훨씬 더 증인의 효력이 강합니까?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처지에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증인을 감당하는 게 합당하다. 이 인물들이 지금 이렇게 아벨부터 지금 다윗,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물들을 지금 나열하면서 보여줬던 이 인물들도 이러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너희도 너희의 그 삶 가운데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해라?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끝에 뭐라고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경주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우리는 다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토대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토대 위에 경주를 하는데 사람마다 경주가 다릅니다. 믿음의 경주가 달라요. 누군가는 가정을 건사하고 지키는 것, 누군가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또한 꾸려가는 것, 누군가는 나의 삶의 지경에서 이 삶의 믿음의 경주를 해내는 것, 어떤 이는 그 믿음의 대가 충만해서 1대, 2대, 3대여서 좀 순탄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들이 있고요. 어떤 이는 내가 1대여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가 있습니다. 경주는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하지만 그 경주를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증인된 역할이요. 이 경주를 감당하는 자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뭐라고요? 누구를 집중하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도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이 경주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신앙의 경주를 애써서 한다고 여러분 또 쓰러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갔다 와서 청년들하고 대화를 조금 하다 보니까 한 청년이 안 보이길래 야, 무슨 일 있냐 이랬더니 표면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힘들어서 일주일 동안 뭐 며칠 동안 직장을 나갈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 같이 일을 하는 친구들이 또 휴가여가지고 거의 말뚝근무를 했다나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지금 좀 쉬어야겠다고 주일 예배를 땡갔대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담당하는 셀 장인 청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한번 이렇게 디프레스가 오면 다시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쓰러지면 바로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 지금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들마다 안 쓰러질 것 같지요? 안 그럽니다. 아무리 우리가 직분자여도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어도 때로는 쓰러지고 디프레스가 오고 때로는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밑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원래 신앙은 그런 겁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되고 신앙생활의 경륜이 오래되고 믿음의 경주를 오래 하신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빨리 일어납니다. 빨리 회복합니다. 빨리 회복이 안 된다. 이건 내 믿음의 경주를 아직 조금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경주를 오래 달린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어요. 넘어집니다. 누구나 넘어집니다. 하지만 빨리 일어납니다. 빨리 하나님께 와서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뚜기 신앙.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죠? 통 하고 쏙 쓰러지는데 곤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뚜기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의 경주입니다. 근데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다양한 말로 불리지요. 주의 영,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채워지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 붙들린 자는 쓰러지면 곧바로 일어나요. 저도요, 아침에 막 낙담하고 때로는 막 실족하고 저도 감정으로 막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 그래도 내가 또 일어나야지. 그래도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겠기에 왜 안 쓰러지겠습니까?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경주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2절에 중간에 뭐라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합니다. 뭘 믿냐는 거예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뭘 믿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부활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는 분, 그분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합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낙심하거나 쓰러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능히 감당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경주의 끝에는 이들이 사실 당하는 게 이제 4절부터 쭉 나오죠. 피 흘리고 그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징계를 받고 사생자요 친애들이 아닌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는데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지금 당장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지금 내가 당장 당하는 징계가 때로는 지금은 즐거워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약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약입니다. 약.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저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바로 하나님에 묻습니다. 하나님,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걸 지금 해야 될까요? 묻습니다. 그럼 여지없이 답을 주십니다. 너가 지금 그 상황에서 이걸 봐라. 어떻게 해야 된다. 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징계하나 그것이 결국은 연단을 받아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 철을 재련하는 과정을 보셨습니까? 그 칼을 한자로 만드는 그 굉장히 재밌는 어떤 영상들이 요즘은 유머시기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전 근데 그런 거 보는 걸 좋아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뭐라 그럴까? 바카스 먹은 듯한 느낌? 그래서 모닥불 이렇게 타닥타닥타닥 타는 것도 굉장히 재밌게 봅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래요. 목사님 뭐 봐요? 하면서 나 지금 힐링하고 있어.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철을 이렇게 망치질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이제 사실 성경의 말씀을 대입하면서 떠올리면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연단을 하잖아요. 쾅쾅 때리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때려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무슨 가루 같은 걸 슉슉슉 뿌립니다. 또 다시 또 막 또 때려요. 꽝꽝꽝. 그러면서 또 다시 그 풀무풀에다가 집어넣고 다시 빼서 막 빨갛게 익었어요. 그러면은 그걸 또 다시 뭐 꽝꽝꽝 때리다가 또 물에다가 칙 넣었다가 또 뺐다가 또 뭐 뿌리고 또 꽝꽝꽝 두들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풀무풀에 또 집어넣습니다. 왜 그걸 계속 반복을 할까 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칼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칼의 마지막에는 손잡이를 끼는 겁니다. 손잡이를 끼고 탁 하는데 손잡이가요. 그리고 그 칼이요. 얼마나 예쁜데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연단과 지금 계속 빨개졌다가 식었다가 맞았다가 뭘 뿌렸다가 잿가루 같은 걸 뿌렸다가 그게 꼭 우리 삶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뭔가 망치질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그 아름다운 선을 가진, 물론 칼이 아름답다는 게 조금 이상해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결과물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도구, 하나님 무언가를 지금 만들고 계신데 그런 재련의 과정을,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평강과 의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열매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연단을 지나면 하나님 여지없이 공짜가 없으세요. 연단을 딱 지나면 주세요. 이거 철칙입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누려집니다. 연단을 딱 지났어요. 뭔가 이게 연단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딱 지나잖아요. 열매가 딱 나타나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소망이구나. 이게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만한 이유가 또 되는구나. 전체적인 그 연단과 때는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연단들, 근데 그때마다 늘 채우시고 더하시는 그 열매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고요, 또다시 확신을 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더하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고 우리가 열심으로 이 길을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고침을 받고 너희는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그 곧은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길을 열심으로 애써서 달려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의 삶, 신앙의 이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